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는데요. 다 읽지 말고요. 1절부터 5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구약 76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4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의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전능자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 찰나적인 것만을,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죽었을 텐데 이 땅이 진짜가 아닌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배후 조종하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서. 욥은 언제 인물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이
민망한 사실은 욥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쪽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항상 펼쳐지니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오른쪽,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스 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하면 에돔 땅의 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오늘날로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스바 사람이 나오고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 족장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받기 전까지 BC 586년이죠. 이때까지 아마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 야고보서 나오도록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욥이 인내에서 결국에 복을 받은 인물인데요. 우리에게 그 인내의 표상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열어서 보게 되면 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키워드를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욥기서가 의외로 장수가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욥이 어떤 그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상당히 이게 유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들의. 그래서 37장까지 계속 이 변론하다가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41, 42장에 회개를 해서 결국에 욥이 곤궁에서 돌이켜진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내는 제가 설명할 때는 보조적인 주제입니다. 보조적인 주제. 욥기서는 뭘 말해주냐면 주제는 욥기서의 주제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의 표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욥이 죄를 지었느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 사람하고 나중에 한 사람 더 와가지고 4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의 죄가,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네 재산 다 빼앗겼지 않았냐? 네 자식들 다 죽었지 않았냐? 네 마누라도 너를 버렸지 않았냐? 너는 종기가 나지 않았냐?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네가 범죄해서 그런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범죄했다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잘했다고 얘기해, 너희들이 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범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회개라는 걸, 범죄하지 않았는데 뭘 회개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뭘 회개해? 죄를 지어야, 다윗처럼 죄를 지어야 나단 선자가 와서 내 이놈, 너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너를
네가 원한다면 뭘 안 주겠느냐. 그런데 남의 집 유부녀를 네가 강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를 하고 내 이놈.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고 다윗은 즉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를 역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육신의 고난은 좀 있었지만 결국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욥은 뭐냐 이거예요. 범죄도 하지 않았는데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넣어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욥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냐? 잘 보세요. 자,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나중에 저기 7절에 아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이 땅에 없다. 그 정도로 인정을 행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잡을 데 없이 이가 나중에 자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자가 있으며 널브러진 시체에 누가 있는데 아무도 채우지 않는데 내가 못 본 채 한 적이 있느냐? 남의 여인을 보고 내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없다. 나중에 변론하는데 한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욥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여기에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게 나오고 신앙적인 게 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게 보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거기도 아닌데 욥은 동방에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대단하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죠. 자식의 복 7과 셋이죠. 아들, 딸 10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열이라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열이잖아요. 발가락이 열이고 열이라는 건 많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셋이라는 수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아들 7에 딸 3이다. 풍족하다. 그런 말이고요. 양도 7,000마리, 3,000마리 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가 500결이 500 하면 또 1,000이잖아요. 이렇게 열. 풍족하다. 완전히 많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때려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숫자가 단순하게 7,000마리 아니겠죠. 새끼 나서 7,006마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재산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욥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뭘 책망해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에게 엄마의 젖을 빨게 해서 나를 살게 했냐고 막 하나님께 대들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그러지 욥이 잘못했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오늘날의 성도 가운데에 상당수가 욥의 신앙처럼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욥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조적인 주제로 인내를 할 줄 몰랐다 그러면 그런 지옥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몰랐을까? 욥이 뭘 몰랐을까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아들들에게 행하는. 자, 4절부터 나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결혼해서 나갔겠죠. 아들들은. 그의 누이 3명도 초청하여서 함께 먹었다. 아마 시집을 안 가고 부모님 밑에 있었겠죠. 딸들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서 큰아들 되는 큰 오라버니가 잔치를 베풀어서 동생들, 남동생과 여동생, 아직 시까지 여동생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상당히 부자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잔치를 이렇게 여러분 1년에 10차례 다 7차례는 했겠죠. 왜? 아들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1년에 7차례 잔치하려면은 쉽게 아닐 거예요.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 잔치가 끝냈을 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문에 직역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속았던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욥의 자식들이 천국에 가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해서 이렇게 42장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곤궁해서 돌이키시게 되는데 다시 또 10명의 자식을 낳았거든요. 하늘의 10명의 자식, 땅의 10명의 자식에서 20명의 자식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 있는 소유물에 딱 배가 나중에 그 복이 주어집니다. 양이 7,000마리가 아니라 14,000마리의 복을 받고 딱 배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자식도 천국에 10명이 있고 이 땅에 10명이 있으니 20명의 자식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식이 천국 갔을까요?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7명의 이제 아들들이 그 중에서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잔치를 즐겼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가 말할 수 없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헛나가거나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종이 다 죽고 그 보가로운 세 명이죠. 하나, 둘, 셋, 네 명 종만 살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이 다 빼앗기죠.
그래서 그 많던 가축들을 다 빼앗겨 죽임을 당하거나 다 빼앗겨요. 심지어 19절을 보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잔치집에 집 모퉁이가 이렇게 이건 다 사탄이 한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사탄이 이걸 시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위에 무너져 다 죽었어요.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자식들이 천국 간 게 아니고 욥이 회개를 해야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은 율법주의의 표상입니다. 율법주의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요. 지금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들이 지옥 갈까 걱정했습니다. 왜? 잔치를 열게 되면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잔치만 열게 되면 그들을 불러다가 주변에 사람인 것 같아요.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면 어떤 율법에 하나님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너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려서 행위로 뭔가를 함으로 내 아들이 지옥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며 떨며 섬겼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한테 너희들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떤 의식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제사를 드려놓으면 자기의 죄가 그것으로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착각한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뭐 천국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지만 이 제사의 본질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요.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봤어요. 다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 어떤 의식의 행위로 자기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행위에 어떤 그 의식에 불과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씻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욥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추구한 율법주의의 대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예배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괜찮은데 자기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안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 예배를 어쩌다 빠졌으면 주여 제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것이 어떤 부득이한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받으려고 하면 되는데 학대를 하는 거라니까요. 너는 그래가 천국 가겠니? 기도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도의 분량이 딱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다시 청산하고 새줄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메꾸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가 잘 모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주의를 모르고 오히려 방종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해도 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겠지, 뭐 그런 식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대표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방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겠지. 그리고는 회개 안 해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회개 안 해요. 회개 생활 안 해요. 그리고 그걸로 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의롭다 하게끔 여겨야만이 자기가 만족이 되어지는, 그러지 못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자식들도 그런 행위가, 어떤 제사 행위가 죄를 속하는 줄 착각했어요. 회개가 빠진 제사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 쓸데없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충성봉사 쓸데없습니다. 물론 충성봉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속죄양을 믿고 회개를 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몰랐어요, 욥은. 전부 뭐예요? 행위로 떼질러 버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버리고 뭐 어떤 거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기 행위에 다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내가 괄시한 적이 없었다. 배고파하는 자를 내가 괄시한 적이 없었다. 여자를 보고 유혹을 품은 적도 없었다. 시체를 보고도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내가 뭐 잘못이 어디가 있느냐. 모든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만족해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식을 지옥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를 안 가르치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떼질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식은 일찍 죽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사고로 죽는 것은 결단코 천국에 갈 일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해서 가는 사람이 개중에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여기를 조금 더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은 율법주의의 대표였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사람의 대표적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무슨 죄를 저질렀더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회개를 몰라서 지옥 갈 뻔했던 욥이 나중에 회개하여 천국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회개를 제외해놓고 다른 것에 우선함으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 예수님께 돌아가시겠습니다.